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갈지 아니면 또 제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게 딱 정해지니까요. 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정리를 하고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생기냐면 그 이민 갈 나라, 그 캐나다 나라에 다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집을 마련해서 지내야 되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학교에 보내고 또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또 그곳에서는 이것과 다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늘 마음이 그쪽 나라에 항상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늘 이 땅에 관심을 가지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기들 손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꼭 쥐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응애하면서 저 노름을 터뜨리죠. 그런데 죽을 때는 이 꽉 친 손이 어떻게 되죠? 손을 피고 죽게 됩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평생을 쌓아놨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다 없어지고요, 바다도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담임 목사 초년생인 제가 참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림 신앙으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 징조로 인하여서 사실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난해한데 그 중에서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은 더 난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고 그냥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처음 도입의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네 가지 큰 환상이 나옵니다. 네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죠? 일곱 촛대에 대한 환상입니다. 일곱 촛대. 그래서 촛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곱 촛대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이 땅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큰 성 바벨론 이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결국 사탄 마귀의 본거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즉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 촛대, 일곱 인 나팔 대접, 또 바벨론 성,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 새 예루살렘. 이 네 가지인데요. 처음에 일곱 촛대는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인 나팔 대접은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 또 큰 성, 이 바벨론도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말하는데 일곱 촛대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큰 성 예루살렘은 이 완전한 교회, 거룩한 천상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촛대에 보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를 해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일곱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 교회가 잘한 점을 칭찬하고요, 못한 부분은 책망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책망을 안 듣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 5교회는 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교회로서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7교회라고 한다면 5교회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완벽한 교회,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교회는 어느 교회죠? 새 예루살렘, 완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바로 완성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7 촛대와 또 이 세상에 대한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땅의 대환란이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눈물과 또 괴로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라고 바깥에서 부르짖었을 때 10명의 신부가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10명 다 잤다라고 말합니다. 10명 다 잤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랑이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그토록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즉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즉 교회는 다녔지만은 껍데기만 다녔고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성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책망을 들을 만큼 부족하고 또 열천의 비유처럼 많은 교회가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로다 라고 불렀을 때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세기에 창조했던 세계를 이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7년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고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AD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위한 그러한 연약하고 또 그런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구름을 타고 번개가 온 세상에 번쩍이듯이 온 세상이 그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이제 대환란이 있는데 이 땅에 이제 7인과
나팔, 7 대접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자연의 재해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공중으로 들어올려신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더욱 잔혹하게 핍박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그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신다.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신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렇게 국지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고통을 안겨주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된다면 왕노릇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엔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반면에 지옥은 누가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탄과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더 이상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영적인 피조물인 사단과 마귀를 바로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을 1000년 동안을 무적에 옥에 잠시 가두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이제 세상 마지막에는 이 땅에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신앙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 핍박을 당했을 때,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같이 오늘 주님 오시려나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란의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은 알곡의 신앙과 쭉종의 신앙이 가려지듯이 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많은 핍박과 환란이 몰아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용과 또 이 사탄들을 무저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000년 동안이나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자들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 주님과 먼저 첫째 벌에 동참하며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들 하나같이 순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죽었죠? 전례에 의하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희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고 목배임을 당하고 또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과 첫째 부활에 동침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 왕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 또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복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다시 사망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있으면서요, 잠깐 동안 사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 부활에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님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동안 이제 사탄 마귀가 놓이면서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완전하게 이 사탄 마귀들을 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옥은 무엇이냐? 사탄 마귀와 거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말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또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 너희가 이 땅에 아무리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히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사탄이 이렇게 잠깐 동안 들고 일어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 마귀는 영원한 징벌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까 초뒤에
이야기했죠. 이민을 간다. 이민은 저만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갈 수도 있지만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먹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가 있고요, 야곱이 있습니다. 이 에서는요, 자기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이 팥죽, 잠깐 먹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들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지고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어지고요, 셀 모임 하는 거 힘들어지고요, 전도하는 거 힘들어지고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떠한 모습이냐? 에서가 한 그릇 그 팥죽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귀한 것을 저버리는 망령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